님께서 다시 한국 땅에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아모스라는 본문을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죠. 굉장히 내용이 많고 큰 웅장한 울림들이 있는데 소선지서라는 또 목록에 구분이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아모스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뒤에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자그만 한 장짜리를 비롯해서 넉 장, 석 장, 두 장, 12장, 9장 이런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구분합니다. 편리하게. 내용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는 거의 비슷한데 시대가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를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어디 붙었나 싶기는 해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한데, 내용은 우리가 들어보면 이건 뭐 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지서 이야기구나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생각할 것은 아모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 쪽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 그래서 대충 보면 BC 한 760년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조차도 멸망하기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활동의 주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겠죠. 오늘도 그 얘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또는 주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하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날, 주의 날, 이 날이 어떤 의미의 날이냐,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 둘 다 전혀 다른 반대되는 해석이지만 그날, 날이 일지라, 주의 날, 이게 심판도 말씀하실 때 사용했고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축제가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날이 언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8장 3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궁전에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시체가 많아서 처처에 내버려져서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날이 되면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할 것이다. 다 저주와 멸망에 대한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1절에 보면 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아모스서에는 크게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단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여러분,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죠, 각 건물마다.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지붕이 주저앉도록 하라. 그래서 땅바닥이 문 지방이 흔들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져 가지고 죽게 하라. 혹시라도 잘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거들랑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고 칼을 빼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다음에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은 아무튼 그 심판에 대한 그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그 표현들로 가지고 망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럼 결국 무너지고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누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한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라는 것은 반어법이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구스, 지금으로 에디오피아와 같은, 그래서 가장 당시에
피부 색깔이 검고 해가지고 조롱받던 민족, 그 민족이나 이스라엘 다를 바 없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다. 블레셋 사람도 내가 갑돌에서 올라오게 만들었고 아람 사람들도 길이라는 곳에서 올라오게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조롱하는 이 네 나라, 구스, 애굽, 블레셋, 아람하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너희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특별히 환난을 면하고 죽음을 면할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자기 백성들을 저 이방 민족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면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4장의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베델과 길갈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단어인데, 지명인데, 이것은요 북쪽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종교 중심지입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일종의 예배 장소, 제사 장소가 베델, 길갈 이런 데 만들었는데 그곳에 가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라. 수원제, 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헌제, 이걸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봐라.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든지 또는 제사를 잘 드리라든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다 반어법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4절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희생, 11조, 수원제, 낙헌제를 드리라고 말할 때 거기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길갈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죄를 더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델이나 길갈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행위라는 말인가요? 범죄 행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왜 범죄 행위인가? 5장의 그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고 범죄 행위인가? 5장 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너희 이러고다 다 죽고 마는데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약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법정에서 정당한 재판을 하고 공의를 세우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 그러나 이것 없이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만 드리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베델과 길갈의 제사가 부족하거나 짐승이 많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를 행하는, 공의를 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 드리는 제사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먼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따로, 자기들의 일상의 생활을 완전히 따로, 이게 어떻게 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두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다 범죄 행위다. 그러니 집을 내가 제사 드리는 제단, 너희 단을 내가 무너뜨려 가지고라도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좀 단단히 지금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나라에는 내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면 너희 이스라엘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이나 뭐 애굽이나 차별이 없이 다 멸망할 자들인데, 오늘 8절 이하에 8절이 두 번째로 시작되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 집은 내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멸하겠다, 벌하겠다라고 말했죠. 도망가도 칼에 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완전히 내가 멸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게 한다. 이건 이제 시골에서 곡식이 떨어본 것을 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서울 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은 쌀이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쌀은 슈퍼마켓에서 다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골 사람들은 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체질한다 또는 키질한다, 이게 지역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어떤 것이 아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긴 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나 또는 돌멩이를 이렇게 골라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엄청난 순발력과 이 센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병아리도 한국 사람 아니고는 감별을 못한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손끝이 얼마나 예민한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 키질하고 체질하는 거, 이거 보면 거의 신비에 가깝습니다. 거의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늘로 막 까부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톨도 안 떨어진다 하면 조금 과장되지만,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가 알갱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키질을 하고 체질을 하긴 하지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쭉정이만 날려보내고 돌멩이만 내가 골라낸다. 저는 그걸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톨의 쌀도 내가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지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버리고 돌멩이도 버리기 위한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 집을 내가 완전히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멸한다. 두 번째는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는 심판 또는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날의 두 번째 의미는 회복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켜 옛적 같게 세울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기에 천막 또는 장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숫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9월, 10월 되면 이제 한국 공립 학교들이 이제 개교를 하는데, 좀 있으면 애들 또 방학하고 학교 안 가는 날이 옵니다. 이 서부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동네는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문답지 설교 퀴즈 대회 할 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제가 해드린다고 좀 아주 열심히 답을 찾고 있고도 있는데, 뭐 7과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절기 세 가지가 뭐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론이 많으신데, 거기 보면 7월달, 그러니까 유대나라 절기로 7월이면 오늘 같은 9월 정도 됩니다. 9월 중순쯤 되는데 7월에 절기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로시 하샤나라 그러죠. 7월 10일 염키푸르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뭐 수장절, 추수절 다 같은 말인데, 이 초막절이 뭐냐면 스콧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게, 스콧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영을 해주잖아요, 형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다시 이제 만나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머문 장소 이름이 숫꽃입니다. 장막이다 그 말이죠. 짐승을 가두기 위한 우리를 만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숫곳을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무너진 다윗의 숫곳, 장막, 울타리, 텐트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단어를 제가 굳이 숫곳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 다윗의 숫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자, 그러면 다윗은 우리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라의 영웅이 되고, 결국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영웅적인 그 스토리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이 말은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딱 요 한마디로 주요를 주십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의 숨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그가 이미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죠. 7년 또는 7년 6개월을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난 뒤에 이제는 통합 왕국의 다시 왕이 되지요. 그래서 33년 통합 40년을 왕이 되는데, 오늘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 다윗의 숫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군사를 모아서 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시작한 장소가 숫곳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냥 여러 나라 여러 도시 중에 한 도시를 말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숫곳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장소의 개념이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숫곳이 그냥 행정도시나 무슨 경제도시가 아니라 군사도시 아닙니까? 그 말은 여기서부터, 숫곳에서부터 강력한 다윗의 군대가 앞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왜 하필 숫곳이라는 단어를 썼느냐고 볼 때, 숫곳이 다윗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면, 무너진 다윗의 왕가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거기에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숫곳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절 이후에 과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2절, 그렇게 다윗의 장막 숫곳이 회복되고 나면 에돔의 남은 자가 함께 올 것이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 기업,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 앞에 봤던 그 몇 나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이 다윗의 회복된 장막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의 말씀, 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잘 보겠습니다. 밭을 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따라간다. 포도를 밟는,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추수 이후에 하는 거죠.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가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9월, 10월쯤 되면은 벼농사가 끝나고 추수를 다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겨울쯤 되면 밭을 다시 갈고 논을 다 갈아엎고 봄이 되면 물을 가두어 가지고 모를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휴식기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밭을 가는 자가 왜 밭을 갈죠? 다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밭을 갈고 나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곡식 베는 사람이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를 밟고 있는데 씨를 뿌리는데 이게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앞에 누가 막고 있는 거죠.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털을 밟고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안 가고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곡식이. 이거 처리를 못하는 거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해도 이 추수가 안 끝나는 겁니다. 지금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저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이 정말 해악이 넘치신 분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인지.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많이 주마, 곡식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표현으로 밀려서 너희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가 안 끝나가지고 농사 짓는데 너희들이 곤란을 겪게 될 거다.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이 아니라 우리 한 20년, 30년, 40년에 이민 오신 분들 야채 팔고 이렇게 하면서 1불짜리 막 밤새 돈 센다고 잠을 못 잤다는 분도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도 못 듣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당장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거 얘기겠죠. 그래서 황무지가 된 성읍, 그렇죠.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에 아무 일도 못한 곳이니까 거기에 포도원을 심고 과원을 만들고 거기서 너희들이 과일을 먹고 살게 될 거다. 이 약속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12, 13, 14절 모두는 이스라엘의 회복, 언제? 그날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고 15절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으십니다.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겠다. 본토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윗의 장막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근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이 있죠. 뭐죠?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는 쫓겨간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다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 세 가지가 다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다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언제 하나님 이 말씀하셨습니까?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하실 때 다시는 내가 사람을 벌하지 않겠다, 물로 벌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표현인 거죠. 무지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가? 이사야서에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노란 글씨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했죠.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시는 너희를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저에게는 예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예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된다 그랬죠? 예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복역을 했으니까 벌 받았으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내가 돌아오게 한 뒤에 다시는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바울은 연결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미 벌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두 나라의 멸망 이야기가 주는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멸망이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주는 메시지는 나는 너를 절대 용서 못한다가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기에? 그분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불쌍한 죽음, 힘든 고통,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진노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서는, 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스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는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본 환상 중에는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겠다, 그 말씀이죠.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짓고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나라가 각각 다른 나라의 다른 시기에 다 멸망을 당했는데 돌아올 때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오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몇 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개의 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지만 레위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아무튼 12지파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남왕국 유다는 12지파 중에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 그럼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일까요? 10지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돌아오는 지파는 몇 지파여야 됩니까?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읽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천국에서나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 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에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나올까요? 일단 유다와 베냐민은 나오고 레위 지파도 나옵니다. 13지파 중에 3지파는 확실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10지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4지파밖에 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나머지 8지파는 어딘지 몰라요. 6지파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 할 때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12지파는 13지파가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이 성취 안 된 게 아닌가, 불완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거다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들시들하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시드기야 죽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 538년 돌아왔을 때에 왕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보낸 사람의 총독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시드기야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왕이 없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지파가 다 돌아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13지파가 아니라 에돔, 애굽, 암몬, 모압, 모든 민족, 한국 사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당사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다시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참 공을 들이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넓게 마음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538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왕이 없고 아직까지 13지파가 다 돌아온 것 같지 않은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장막이 정말 회복이 됐는가 하는 의심이 들만한데, 누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누구를 자꾸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 소개해서 그거 다 이루어진 거야, 영적으로는 다 된 거라고. 오케이, 거기까지도 다 이해한다 합시다. 바벨론 포로 돌아온 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도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오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단 말인가? 육체적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막을 일으키겠다, 회복하겠다는 이 약속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까? 아모스 9장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약속은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끝인가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성경은 빼야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끝난 것도 아니고 2500년 전에 끝난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538년 BC 그들을 애굽으로 바벨론에서 데려왔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일, 세우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혹시 내가 어떻게 하다 살다 보니까 무너져버린 그 어떤 것, 건강이 무너졌거나 경제적으로 무너졌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진 것과 같은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3가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책임지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슬픔을 고치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가 다 보았던 5번째 환상을 통하여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은
바빌론 포로 귀환이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날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오늘도 계속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이여 저 가정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내게 보였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장막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다고 믿고 그 일에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여호와의 장막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